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 번을 들어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한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이 없어요. 특히 교회적으로. 오늘도 왔다 갔나요? 안 왔어요. 미안해서 못 올 거야. 그분이. 서사장님, 사모님.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아서 안 드렸는데 자기 교회는 드렸더라고요. 그 정보를 내가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보고 뭐라죠? 내로남불이라죠. 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구속받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자기네는 법을 안 지키고 우리 보고 자꾸만 지키라면 가뜩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요즘에 국가적으로 정말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그런 참 적병 때문에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렇다고 안 먹고 안 입고 집에 나가지도 않을 수도 없고, 미국에서 보니까 집에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하면서도 생필품 사러 가는 거는 허락하더라고요. 아니, 당장 먹어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어려울 그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고자 오늘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그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영화에 한 사병이 전쟁 중에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갔어요. 그 이제 군에 가보면 알지만은 휴가라는 게 너무 귀하거든. 하다가 집에 간다는 거. 아니, 학교 다닐 때도 빨리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반갑잖아요. 집에 가면 별로 할 일도 없어. 노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래 좋은 거. 그래서 그 집으로 가면서 기쁨으로 갔는데, 집에 갔더니 폭격에 의해서 온 가족도 없고 또 다 죽었지. 집도 없고 막 마당에는 막 구덩이가 크게 파져가지고 이제 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폐가. 가족도 다 잊어버려. 이 병사는 전쟁에서 남의 생명을 죽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전쟁 중에도 내가 남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그 전쟁이라는 그렇죠. 위기라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옛 스승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지금 이 사태에서,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는 엄숙한 태도로 그것은 하나님이지. 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병사가 놀래서, 아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나는 더 믿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인들은 위기를 두 글자로 위자와 기자 쓰죠. 위기는 위험하다는 위자고요. 기자는 기회다. 기회. 뭔 말이냐면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지만 기회가 된다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요,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별로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잘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잘 돼가요. 뭐 여러분 마스크도 뭐 일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잘 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당 대표가 잘 되는 기업에서 돈 좀 내놔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쏙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위기 때 우리가 잘 기회를 타면 더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 아멘. 그 미국의 무디 신학교의 조지 스웨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신앙의 크기나 강도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늘 좋으니까, 늘 괜찮으니까, 늘 그럴듯하니까. 그런데 삶의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승리한 걸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근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딱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만은 그 다 마스크 쓰고 나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배 중에 그 코로나 걸린 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여요. 요양원 같은데 몇백 명씩 막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걸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문이 교회만 가면 걸린다. 그게 아마 신천지 사태가 있어서 우리 작년 초가 있었죠. 왜? 그래서 그런가 너무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일일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전화로 예배 드리지 마라 하지만 진작 자기는 자기 교회 얘기 못하고 예배 참석.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죠. 근데 여하튼하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저도 오래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때에 따라서 좋은 일도 있고 때에 따라 기쁜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플 때 다 낙심해가지고 에이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쓰겠냐고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시면 얼마나 좋겠나. 아멘. 위기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나이 많은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똑같이 찾아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좀 약합니다만, 네, 여하튼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신음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가 핍박한다. 그래서 바로를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 잘 참여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 철저히 안 하고 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막 고난이 오니 처음에는 모르지 뭐. 처음에는 이 고난이 왜 오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있지?
아니 자꾸 이렇게 그 고난이 한꺼번에 올 때도 있지만 서서히 오는 거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 서서히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노예살이가 돼. 종살이 노예살이가 돼버려. 노예라는 것은 자기는 없는 거야. 오직 주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어. 늦게 깨달아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요셉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43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됐죠.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 합니다. 근데 그 탈출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하여튼 겨우겨우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6월이라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문에다 바른 그 집만 아이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장자 첫 것을 죽이는 그 엄청나죠. 뭐 사방의 곡소리지. 아니 집집마다 첫째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첫째가 하다못해 짐승들도 첫째가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아들이 없어지고 딸 하나밖에 없으면 딸 죽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죠. 그렇게 당해야 정신 차리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바로 역시 바로 쪽에서 보면 그 지가 미리미리 백성들을 보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왜 안 보내냐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 홍해라는 게 나와요. 홍해가 나오니까 뭐요? 앞으로 갈 수가 없죠. 한동안은 좋아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제 살았네. 가나안 땅으로 가네. 좋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홍해가 있으니까 앞이 탁 막히니까 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홍해만 같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여기 보면은 뭐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헤롯 해변에 양쪽으로는 벽이야. 갈 수가 없어. 앞은 홍해예요. 뒤에는 누가 와요?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전국에 있는 군사들 다 동원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쫓아오는 거야. 뒤늦게 후회하면서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내가 가만 안 두리라고 바로가 친히 군사들을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는 거야. 앞으로 가자니 막혀 옆으로 갈 수 없고 뒤에서는 이런 환란이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온다고요. 어찌해야 좋을까?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와? 그전엔 좋은 일도 있었는데 아멘. 그저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앞에 하고 그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동안에 뭐 잠깐 기쁘고 기분 좋았던 일들 다 그냥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자면 죽게 하느냐. 우리가 고통 중에 죽을 정도의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말도 못해요. 죽을 정도의 고통이 오면 말도 못하잖아요. 억소리도 못 내요. 사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우리는 뭐냐? 남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상대를 찾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출해내는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구실을 돌려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오늘 볼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왜 그러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이래저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홍해는 갈라져.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엊그저께 그 장로님하고 지붕 페인트 하려고 목포 갔다 왔어요. 이집트 가고 제집트 가서 다 준비했어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비 오고 나서 하면은 이제 올라가서 나는 막 공포증이 있어. 난 못 올라가. 올라가면 벌벌 뜨는데 그래도 장로님 잘 올라다니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 또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 찬송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범하고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가기 싫고 세상 일 바라보게 되고 편안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좋을 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콩콩 뛰는 거예요. 마치 그 프라이팬에 뭐가 튀듯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아멘.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일이 온다면 어떠냐? 우리는 기도하라. 평소에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그 곳간에다가 많이 기도를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 새가 그 당시는 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닭 잡을 때 통닭 털 다 뽑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냐? 하나님, 뱀은 독을 지니고 있고요.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요. 말에게는 빨리 들이시는 말굽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발가벗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찾아온 게 다행이에요. 찾아온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그래. 내가 너 추울까 봐서 깃털도 주고 또 내가 날개로 달아줄게. 이쁘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깃털과 털과 날개를 달아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날개와 털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이걸
날개를 달고 털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새는 뭐냐면 이제 주신 거는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이고 말같이 발굽을 주든지 또 사자같이 이빨을 주든지 뱀같이 독을 주든지 뭐 언제 그런 게 있겠지. 그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너에게 두 날개를 준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걸어가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날개를 사용해서 높이 하늘을 날아가면 누가 너를 쫓겠느냐? 높이 하늘로 날아가면 적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니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신앙은 새의 날개와 같아. 믿음의 이 생활이 교회 가는 게 어떤 데는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가기 싫은데 이런 짐이 될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날개도 주고 깃털을 주면 새는 나를 걸어가라고 하는데 이 무거운 걸 주면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깃털과 또 날개를 준 것은 그걸 가지고 신앙의 날개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고 고까지 것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나은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홀홀 날아올려야 돼.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날개를 주셨는데도 걸어가려고만 하고 날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날아가시는 여러분.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섹스피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좋아진다. 일어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냐. 앞으로 나올 일인데 안 되면 어떡하냐.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사고 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떡하냐.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왕성해야지. 아멘.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온 길도 생각하고 해보시면 이게 하루하루 계단을 올라가는 같이 여러분의 삶이 터전히 자녀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금방망이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우리 교회는 이불도 주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면서 자꾸만 여러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조금 힘들려면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아멘. 먼저 기도를 생각하고 먼저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힘들 때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려고 뭐 편할 때는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할렐루야.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간정집 책을 썼어요.
할렐루야 캡틴 이런 간정직을 썼는데 이분은 직업이 이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파일럿인데 한 번은 150명을 비행기에 태우고 사이판 공항에 이제 도착한. 그래서 대개 비행기가 도착하기 그 공항에 도착하기 한 15분 전에 그 랜딩 기어라고 바퀴를 내리는 거. 바퀴가 내려야 이렇게 하죠. 우리 그렇게 영화에서 많이 봤죠. 뭐 TV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다 와가면 이제 미리 바퀴를 쫙 내리는 속도를 내렸으니까 쫙 내려. 아이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야. 바퀴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아무래도 바퀴가 해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장인 파일럿 이 신일덕 장군님 어떻게 하냐면 그 관제탑이라고 그 공항에 이렇게 전화 받고 교통 정리하는 거기다가 이제 연락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바퀴가 안 내려온다. 하니까 그 관제탑에서 뭘 하냐면은 바퀴 없이 살살 하여튼 내려오시오. 그러면 소방차고 뭐고 다 동원할 테니까 관제탑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지. 비행기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15분 있어야 오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 생각합니다. 그럼 불시착 그 바퀴가 없으니까 막 비행기 밑이 따라서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지지지 하면서요. 그러면 승객들이 어떻게 되고 만약 이 비행기가 두 동강이 나거나 폭발하면 어떻게 되고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만 나면은 그만이지만은 이 장로님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는데 그 조종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나서 추락하면 이 장로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같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 기도와 장로님 사모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탁 나면서 이상하게 지혜가 탁 떠올라. 그래서 부기장, 이제 기장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기장이 핸들 잡고 있는데 부기장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를 수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수동으로 탁 하니까 끼끼끼 하면서 바퀴가 내려온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아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열린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더 나은 우리 가정을 원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풀리고 저래 풀려서 잘 되기 원합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무엇이냐?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믿음 키우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참 남은 인생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해결받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